네, 오늘 두인처치 모임인데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네, 그렇습니다.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구호 준비해서 구호 외치게 되면은 두인처치 이름 먼저 말하고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입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관은요 23과입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 다 받으셨으면 네, 교재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부터 교재 끝에 두 가지 나눔 주제를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두인 처치별로 나눔 시간이 형식적으로 그냥 누가 먼저 내려오나 우리 그거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네. 누가 더 나눔을 잘하냐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끝에 이렇게 지난주부터 두 가지 나눔 주제를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 기도 제목도 나누고 2주 동안 우리 두인 처치 가족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제 말씀도 이렇게 좀 풍성히 나누시고요. 또 가을 또 이제 후반기 행사들 우리 두인 처치별로 가을에 행사를 가지고 있는 두인 처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마치기 전에 함께 좀 합심해서 뜨겁게 손을 잡고 그런 기도 제목 나눈 거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 위해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리더가 이렇게 뜨겁게 마무리 기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가지고 내려가실 땐 우리 TC 위원장님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 지정된 모임 장소에 내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요 3학기에 속합니다. 3학기 교재가 지금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까지 되어 있는데 3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교재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이 교재의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3학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이게 이제 3학기의 주제가 되겠고요. 3학기와 4학기 때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복음서를 가지고서 나누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그 내용으로 3, 4학기 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단원으로는 이제 7단원 오늘 첫 과입니다. 단원으로는 6단원까지 1, 2, 3단원 4, 5, 6단원 그리고 이제 3학기 7, 8, 9단원 오늘은 7단원 첫 과입니다. 7단원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 첫 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또 교재 내용이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구약에 그렇게 오래도록 예언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취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것을 오늘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느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뭐죠? 네 번째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이제 생애와 사역을 다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다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이것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듣고자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이렇게 만나고 이제 조금 서로 소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는데 의외로 그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신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건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이제 시작이 돼야지만이 이제 교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또 서로 알려주고 알아야 또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찾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어디에는 없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얘기 이것은 하나도 없이 바로 곧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얘기가 딱 나와버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신 거죠. 아기 때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얘기 하나도 없이 다 커가지고 30살부터 하신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 찾아보려고 하면 있다 없다? 없어요. 1장 1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얘기 이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얘기 나오면은 벌써 예수님의 예비 이 자로서 딱 나오고 그 예비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사역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도 친절하게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해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무슨 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 예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들은 보통은 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듭니다.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 속에 그 예수님의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데까지가 싹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처럼 족보도 다루죠.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또 다룹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탄생 얘기가 먼저 나오고 족보가 3장에 가서 나와요. 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는 반면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는 탄생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족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그 탄생 예고,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 마태복음 없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고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나게 됐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이 잘 소개하죠. 특히 이 마리아의 찬가는 아주 주목을 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얘기, 요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그 메시지, 교훈을 주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례하는 것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 성전에 방문했던 그 얘기도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릴 적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독자가 주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 그것을 요거 누가 읽도록 내가 이걸 써야지, 그 대상이 주로 이방인이기보다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누가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쓰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편지를 뭐 아빠한테 보내냐 엄마한테 보내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복음을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다 보니까는 누가복음과 같이 어릴 적 얘기를 다루긴 다루지만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부터 딱 들이대는 거죠.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봐라, 예수님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내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요. 그냥 뭐 에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최고로 치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타내는 가장 또 위대한 지도자 누구? 다윗.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보게 되면은 좀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탄생 얘기를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그 유다 족속 중 한 사람인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는데 요셉이 누구다? 요셉은 그냥 어떤 12지파 가운데 그 어느 한 지파가 아니라 유다 족속. 누구요? 다윗의 그 소속된 족속인 유다 족속의 후손이다. 딱 이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나셨음을 강조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딱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런 족보가 나온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계 역사상 존재했었던 수많은 영웅들과 성인들에게 다 있는 영웅담 같은 것이 예수님에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그 나라들을 처음 시작한 시조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참 기이하게 태어났는지 자랄 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영웅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 얘기를 보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것 외에는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그냥 낮고 천한 집안에 너무 평범한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낮고 낮은 아들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분이었구나. 태어날 때 보니까는 정말
왕이 될 감이었네. 아, 이런 것 좀 넣어놓지.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다, 박혁거서대야, 뭐 주몽이다,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가들이.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역사가들이, 그런 또 사도들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30년이나 자라셨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작은 분으로 작은 곳에서 작게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같은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의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눔 주제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답이요. 근데 나중에 리더하고 나눌 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막 손 들고 막 대답을 해야 우리 리더들이 아주 힘이 나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어떤 힘과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 줄 알게 되면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다,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